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우리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골짜기.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꾸고 고침이 기쁨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골짜기같이 낮추신 이유는 참으로 사랑과 기쁨의 사람 되게 하심이며,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어진 그날 참된 단순함과 참된 자유로움을 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꾸고 고침이 기쁨되어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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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한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께 계시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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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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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위에 인도하심에 저희가 따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저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알아갈 때 저희가 믿음이 성장이 되고 사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속에서 건져내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성도들의 가족들 위에도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서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들의 제 역할을 못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저희들 죄를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소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주의 종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5월,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게 하려 합니다. 온 공동체가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이 하루빨리 일상이 되길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특별히 주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온 세계와 이 나라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돌아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선에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싸우고 있는 관계부처와 어르신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격려와 새 힘을 주소서.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수고하는 연구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또 나라와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옵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옵시며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복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인 다음 세대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5월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 말씀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나약한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강한 믿음, 강한 능력을 통해 말씀에 열매 맺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귀한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근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에 미혹되어 꿀송이보다 달게 하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시어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기 위해서 계신 곳에서 또 우리 오늘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가 9주 만에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면 재개는 아니고요. 재개를 위해서 우리 리더십들이 이제 준비하는 모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자, 우리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 또 우리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긴 한데, 정부에서 5월 5일까지 이제 그 집회 최대한 가능하면 중단해달라고 권고해서요. 정부에서도 지금 수고하고 있고, 의료진들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예배를 전면 재개하지 않고요. 오늘처럼 리더십, 또 교사, 또 이렇게 뭐 봉사자들, 찬양팀, 미디어팀 봉사자들과 오늘은 실제 예배는 1부만 드리고 2부, 3부는 이제 온라인 실시간만 드리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2부 예배까지 개설하겠습니다. 자녀를 데려오셔도 자녀 함께 드릴 수 있고요. 교육부서도 준비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부분 재개하고 5월 10일 날 드디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날 성찬식도 같이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5월 10일에 모두 만납시다. 네. 자, 오늘은 읽은 본문 가지고요.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완전한 자 되겠습니다. 완전한 자녀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말라기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목표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오프라인에서는 리더들이 모여 있는데요. 리더들의 영적 리더들의 목표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 대표 기도도 기도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배 재개도 우리 어른보다는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정의 부모로 세우시고 영적 부모로 세우신 목표는 분명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성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자 되겠습니다. 완전한 자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말씀 사역을 할 때 가지고 있던 목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1장 28절 골로새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는요, 말씀을 가지고 권하든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든지 권한받는 사람, 배움받는 사람, 여기 보니까 3번이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 성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한 자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가 알고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목표가 완전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인물 중에서 다윗은 알면 알수록 정말 존경스러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공감이 많이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처럼 수많은 죄악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시에도 보면요, 시편 26편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술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자기가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요. 시편 26편 11절 시가 마칠 때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앞으로의 결단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는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에 보면 평가할 때 그가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는요, 완전이라는 표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큼 전적 타락이라는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강조하는 책도 없지만 성경만큼 완전하라는 이 완전이라는 표대를 우리에게 끄덕끄덕 환기시키고 도전하고 또 사실 도전하는 이유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는 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완전한 자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완전한 자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잘못된 완전한 자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오해가 우리를 이렇게 괴물처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슈퍼파워를 가진 신자, 슈퍼파워 신자가 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값주고 선택해 주셨는데 완전한 자란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선택할 만했구나.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값주고 살만한 이유가 있었네.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네 라는 것을 내 삶의 결과로 증명하는 자가 되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쓸만한 존재임을 자기가 이루어낸 업적으로 입증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아주 비싼 몸값으로 계약을 하고 나면 초반부 신문에는 뭐라고 나오냐고 하면 이 계약은 이번 계약은 도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후반부가 되면 기사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선수가 비싼 몸값보다 비교할 수 없이 완전 슈퍼 파워를 발휘하면서 엄청나게 잘하며 뭐라고 하면 최고의 찬사가 됩니까? 이 계약은 구단이 도둑질한 거다. 그 작은 돈 주고 저런 선수를 사오다니,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튀다. 이렇게 돈만 먹고 날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완전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은요, 말하자면 진짜 내가 슈퍼 파워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쟤는 구원할 만했네, 이런 평가를 받게 하는 게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파워 신자 되기를 요구하신 적도 조금도 기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자가 슈퍼파워를 가진 신자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자기를 희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항상 부족을 느낄 것이고 항상 미달이고 항상 가짜라고 느끼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 할수록 탈진하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 할수록 좌절하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 할수록 내 모습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 모습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벽주의 신자. 완벽주의 신자가 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원리 원칙을 따지는 신자, 모든 규율을 완벽하게 지키고 말하는 말 중에서 틀린 말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냄새 나지 않고 재미없는 사람이고 솔직히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도 견디니까 그런 사람이 어쩌면 신앙적으로 밥맛은 밥맛이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저 사람 재수는 없지만 틀린 말 아니잖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척을 했을 때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개척을 했답니다. 대학 교수님인 장로님인데. 근데 이 장로님이 진짜 너무 완벽주의라는 겁니다.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칼같이 스탠다드로 사는 분이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신문을 한 개 받아봤는데, 이제 신문 청구서가 왔길래, 무의식 중에 그냥 이제 교회로 이제 올린 겁니다. 근데 평일인데 장로님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는 막 야단을 치더랍니다. 목사님,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신문 그거 목사님 개인이 본 건데, 왜 교회 청구하시냐고. 그 목사님 개인이 처리하시라고 이렇게 다시 돌려주더란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어서 받았고요. 근데 너무 좀 뭐랄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것까지 따져야 돼. 이런 마음이 막 가득하던 차에 한참을 참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분위기 좋을 때 이야기했답니다. 장로님, 그때 신문값 이야기하신 거 틀린 말 아닌데,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신이 안 나서 목회할 맛이 뚝 지더라고요. 그냥, 장로님이, 이제, 원칙은 그게 아니어서, 그거 그냥 제가 내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좀 신이 나서 목회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목사님을 딱 보면서, 목사님, 신날라고 목회합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말 아니어서 말을 못하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옮겼답니다. 네, 근데 약간 우리 안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워낙 재미없는 건데 하는 거, 하나님도 어쩌면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할지도 몰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벽주의 신자 되기를 요구한 적도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벽주의 신자가 되면요, 자신을 심히 달달 볶게 돼 있고요, 자신을 볶는 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감시하고 단속하고 정죄하는 일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못 웃습니다. 이런 사람 자기가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솔직히 원하는 모습은요,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신자입니다. 실수했다고도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한 만큼 다른 사람이 이해되고 긍휼이 많아지면, 그러고 실수하고 나서도 하나님 의지해서 성숙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원하지, 완벽주의 신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완전한 자를 되라고 자꾸 요구하시고 있는데, 이 완전한 자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를 두 가지로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제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은 완전한 제품이라는 단어로 조금 더 이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제품은 비싼 제품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워낙 그 설계한 목적대로 작동이 잘 되는 제품을 이야기합니까? 작동이 잘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밀폐 용기를 샀는데, 이렇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완벽하게 밀폐가 되면 그거는 완전한 제품인데, 엄청 고급 재료로 만들었는데요, 김치 국물 다 새면 완전한 제품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요, 슈퍼파워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그 사람 자체도 유명인사 되는 신자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우리를 완전한 제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한 명도 전적 타락이라는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적 타락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망가진 제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망가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망가진 제품을 하나님이 다시 수리해 주셔서 완전하게 작동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적 타락이라는 멍에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 완전한 제품 되라는 것은 제작자이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수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품이 출고될 때 아무리 완전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제품은 조금씩 고장이 나잖아요.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연식이 지나면 조금씩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차 중에 연식이 오래됐지만 다행히 너무 좋은 정비사를 만나서 그냥 수시로 가서 정비하는 차와 연식이 얼마 안 됐지만 출고하고 나서 한 번도 뭘 갈아주거나 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차라고 하면 둘 중에 뭐가 더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작자이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오는 자가 되라는 것이 완전한 자 되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요, 별로 안 망가져서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없어도 거의 완전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뭐 성격도 좋은데다가 능력도 있는데다가 돈도 있고 부족한 것도 없고 자녀도 잘 되고, 저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요, 아니 자기를 바라볼 때 나는 너무 망가져서 하나님이 도우셔도, 많이 도우셔도 완전한 자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제작자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지금 몸에 무슨 큰일 난 것 같아요. 분명히 뭐 큰일 난 것 같아요. 막 걱정하다가 의사한테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다니까, 아무 일 없다니까 그랬는데 병원 갔는데 의사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실 때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작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슴을 치고 머리를 들지 못하면서 나왔던 세리와 창기,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망가졌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오라고 하시면서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남들뿐 아니라 자신도 거의 완전한 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는 별로 망가진 게 없어서 나갈 필요도 없다고 그들은 피우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생 불가능한 불량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한 자, 오늘 완전한 제품으로 설명했는데요. 완전한 제품이 되는 비결은,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자 되겠습니다. 성경의 정직이란 끝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정직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는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장 7절,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를 잘 설명해주는, 아니 완전한 제품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자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이 완전한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자의 개념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았습니다. 우리는 배 아파서 낳은 존재가 아니라 진흙으로 지은 존재인데요, 하나님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통하여서, 전적 타락을 통하여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자, 입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J.I. 패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양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입양된 자녀가 진짜 완전한 된 자녀가 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완성되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그 아이는 완전한 자녀입니까? 완전한 자녀가 아닙니까? 완전한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 조건 다 해내는데 심지어 요즘은 막 조건이 많아져 가지고요. 입양 전에 몇 차례, 그러니까 한 6개월인가 1년을 그 아이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만난 기록까지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까지 정기적으로 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돈도 엄청나게 요구되고 뭐 이렇게 많은 거 해서 진짜 아이 딱 입양하면요, 법적으로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자녀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자녀가 된 것과 그 아이가 입양된 이후에 양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조금 지나면요, 용기가 생겨서 양부모 앞에서 자신의 허물도 부족도 드러낼 수 있고, 더 지나면 양부모를 좋아하게 되고 양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다가 결국은 양부모가 하던 일을 자기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냥 법적으로 자녀된 것으로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전쟁 때 태어난 혼혈 여자아이 이야기 제가 5년 전에 한번 드렸는데 한 번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부산쯤에 태어난 것으로 여겨지고요. 백인 혼혈 여자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생생히 기억 남는 첫 기억은 서너 살쯤 되었을 때의 추석 때 기억이라고 합니다. 명절이어서 친척 집에 갔는데요. 세상 모르고 사탕 먹고 또 놀이도 하고 자기는 즐거운데 엄마의 얼굴이 너무 슬프고 침울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밤에 자다가 언뜻 말다툼 소리도 들었습니다. 내용은 엄마가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 데려갈 남자는 찾았는데 쟤 어떻게 하겠냐고. 한국에도 아니고 혼혈한데 어떻게 하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이 딸을 데리고 기차역으로 가더니 보따리를 하나 쥐어주면서 기차 자리에 앉히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 이따가 사람 다 내릴 때 따라 내리면 삼촌이 데리러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내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서 내리란 말입니까? 사람은 수시로 내리는데. 어쨌든 내렸는데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3, 4살밖에 안 된 애가 전쟁통에 무서운 세상에 혼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올까 봐서 밤까지 기다렸는데 밤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역장이 나와서 아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듣는 처음으로 이 단어를 듣게 해주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고 하면 튀기였습니다. 야, 이 튀기야 꺼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튀기란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어른 세대는 아이 놓고 튀기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막 혼혈 많이 이렇게 조롱하고 했었죠. 근데 아이가 처음 들을 때 튀기가 이제 혼혈이라는 뜻인데 자기에게는 어린 아이니까 튀기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냐고, 오물이 튀었다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오물이 튄 것 같은 존재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튀기라는 단어가 자기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2, 3년을 이 서너 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혼자 힘으로 생존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골 지역이어서 낮에는 논에서 메뚜기나 방아깨비 이런 거 잡아가지고요, 머리를 지푸라기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 밤이 되면 바싹 마르면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었고요. 들쥐 구멍을 발견해서요, 잡아면요 껍질, 귀, 꼬리까지 전부 다 먹고요. 밤에는 이제 원두막지기가 잠이 들면 밭에 들어가서 서리를 해서 먹고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겨울철이 왔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전쟁통에 옛날에 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해 겨울에 얼어 죽어도 진짜 서너 살짜리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논에서 지푸라기라는 지푸라기 보이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어디 발견한 굴 속에서요, 이렇게 막 칭칭 덮어가지고 안 얼어 죽고 살아남고, 깊은 밤이 되면 모두 잠이 든 시간이 되면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훔쳐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남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늘 살아남기에 급급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는 이름도 없고, 이름은 그냥 틱이라는 거 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고 너무 쓸모없고 더럽고 부정한 자신이 갈수록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음식물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요, 잡혔는데 사람들이 밉다고, 그 전쟁통에는 뭐 하도 죽는 일이 다반사니까 죽여버리려고 버려진 우물 속에 던진 적이 있습니다. 놀림받은 일은 많지만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물에 빠졌는데, 물속이니까 죽게 되는데, 다행히 돌뿌리 하나가 안에 나온 게 있어. 이걸 잡고는 목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밤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다음에 밖에서 할머니 한 분이 불렀습니다. 얘야 너 거기 있니? 얘야 너 거기 있니? 예, 저기 있어. 저 여기 있어요. 두레박을 내려주고 그거 앉아가지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얘야, 사람들이 너를 해칠 거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런데 단단히 명심하거라. 너 꼭 살아야 된다. 또 한 번은요, 서리하다가 농부 아저씨들한테 잡혔습니다. 아저씨들이 밉다고 죽인다고 물레방아에다가 아이를 묶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레방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요, 입으로 코로 막 자갈, 모래, 물들이 막 들어가고요.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이 막 막혔다가 막 퇴퇴 내뱉고, 몇 번 하고 나니까요, 입속에 막 피가 고이고 눈이 막 퉁 부어오르고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레방아가 멈춰섰고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물레방아를 멈추고는 아이를 풀어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여기서 떠나거라. 하지만 얘야, 너는 꼭 살아야 한다. 내 말 깊이 명심하고 꼭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7살쯤 되었을 때 흘러 대전까지 흘러오게 되었는데요.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무리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수백 명의 고아 거짓대를 이끄는 작은 두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게 한 이유는 놀이개로 삼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많은 이렇게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런 일이 뭔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런 일을 겪나 보다. 특별히 자기처럼 가족이 없는 사람이 어쨌든 이 무리 속에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족이 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러고 지냈습니다. 콜레라가 지독하게 걸린 상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러 갔다가 농부한테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폭격 맞아서 버려진 건물에다가 던졌는데, 이 건물은 거지들도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안에는 쥐의 소굴이어서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한 것까지가 기억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더니 한 백인 여성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에릭센이라는 스웨덴 출신 월드비전의 간호사셨는데요. 워낙은 이분은 1살짜리, 2살짜리 영아를 구조해가지고 치료하고는 입양시키는 일을 하는 월드비전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나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곧 죽게 되어서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너무 다반사였기 때문에 불쌍하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또 자기는 1살, 2살 영아들 구하는 것만 해도 버거웠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녀는 루터교 신자에서, 루터교 되게 좀 종교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별로 어떤 영적 체험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신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매고 진료소로 가서 치료하고, 치료가 되고 나서는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이렇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아원에 나이가 7살이나 돼서 들어온 아이는 없으니까요. 그냥 보모 역할을 하고 그 고아원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기저귀 빨고 널고 개고 아이들 업고 놀아주는 일 하면서 고아원에서 그냥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횟수가 1년, 2년 지나서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쯤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한 단어가 굉장히 너무 느낌이 좋은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고 하면 입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얘야 입양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아이들을요, 1살, 2살 아이들을요, 목욕도 시키고, 머리도 빗기고, 이렇게 약간 건강하게 보이려고 뺨도 이렇게 살짝 꼬집어 주고요. 옷 누더기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거 입히고, 이렇게 줄을 쭉 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입양이라는 건 세상에서 엄청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원장님이 입양 준비를 시켰고요. 남자아이들, 입양 준비를 시키라고 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초인장이 울리고, 덩치가 큰 미국인 아저씨,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안아가지고는요, 이렇게 뺨에서 막 부비고, 입도 맞추고, 말도 걸고, 어떤 아이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이 여자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왠지 감정이 그냥 푹푹 북받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그 아저씨 있는 가까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라는 존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존재로부터 한 번도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자꾸 가까이 오니까, 이 남자, 어른이요, 몸을 낮추고, 앉더니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큰 손을 그녀의 뺨에다 이렇게 딱 대었답니다. 손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푸근해서 너무 황홀하고 그 요즘 말로 심쿵하는 거 있잖아요. 심쿵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어주세요. 절대 손을 떼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린 마음에 그렇게 갈급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정말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획 뿌리치고는요, 그분 눈을 보면서 침을 2번을 택택 뱉고는요, 옷장으로 달려가서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너무 불결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아원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팔꿈치나 무릎의 때는요, 아무리 벗겨도 벗겨지지를 않고요. 전쟁통이니까 사실은 고아원 어땠겠습니까?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리고 뱃속에는 해충이 너무 이렇게 들끓어가지고요. 가끔은요, 하며 입으로도 막 해충이 나올 막 그런 정도였고요. 눈동자는 이렇게 초점을 잃고 허리멍텅하고 앞도 잘 안 보이고요. 영양실조로 9살이 되었는데 몸무게가 15kg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종기, 흉터, 투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불결했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가 자기가 스스로가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원장실에 불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외국인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어제 한 일 때문에 벌 받겠구나. 사정없이 때리겠지. 이랬는데요. 원장쌤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분들이 얘야 너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입양을 한다는 거였는데요. 혹시라도 이미 많이 컸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단어가 이 아이에게 자존심 상하게 할까 봐서 집에 데려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는 금방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잣집에 식모로 팔려가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식모 데려간다는 줄로 생각했고요. 어제 막 미안했으니까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밥값은 할 자신 있어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이 미국인 부부는 선교사 부부였고요. 이분들이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워낙엔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스티븐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큰 여자가 왔기 때문에 스테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깨끗이 씻겨주고 음식 주고 약도 주고 새 옷도 주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일은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마을에 나가면 그때부터 대우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튀기라고 조롱했는데 이제부터는 공주 보듯 하면서 미국 냄새 난다고, 치즈 냄새 난다고 막 부러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옛날부터 있던 친구가 있으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근데 그 미국 사람들 진짜 웃기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주고 잘해주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 집 딸 된 거 모르니? 아니야. 나 그 집 딸 아니야. 너 그 집 딸이야. 너 그 집 딸이야. 스테파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막 뛰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집 딸이라고? 아, 내가 그 집 딸이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대해줬구나. 그래서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무도 그때부터 나를 튀기라고 부르지 않았구나. 솔직히 말하면 백인 아이처럼 보이니까 이제부터는 등급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 선교사 그 아내 분에게 한국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나 엄마 딸이에요. 통역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자 그 엄마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꼭 안으면서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란다. 여러분 이 인터뷰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스테파니가 했는데 그 인터뷰 한 사람의 기록에 보니까요. 이 스테파니가 자기 학대당한 거, 고생한 거, 유기당한 거, 거부당한 거, 치욕적인 사건 이야기할 때는 담담했는데 그 순간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란다. 엄마가 이 이야기를 했던 순간은 이야기하면서 그냥 목이 메어서 말을 잘 할 수 없었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양부모가 크리스찬 선교사니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또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내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그 불결하고 아픈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도 자기를 감당치 못해서 다시 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언뜻 해도 그것 듣고는 충격받아 부모님께 이르게 될 것 같아가지고 17살이 될 때까지 너무너무 공포에 이렇게 찌들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17살쯤 되었을 때 인디애나주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든지 한국 이 혼혈이라는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 완벽한 미국 여아이가 되고 싶어서 너무너무 노력했고요. 그래서 축제 때 여왕으로 뽑힌 적도 있고요. 모범 시민상 이런 것 받기도 하고 했지만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자기의 실제 모습이 발각될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 사랑도 잃을 것 같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17살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사춘기니까요.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고요. 엄마가 부드럽게 이렇게 충고하는데도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답니다. 들어오고 나서는 스스로 그래 나는 튀기야. 나는 쓰레기야. 오물이야. 자학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스테파니, 내 엄마와 나는 너를 한없이 사랑한단다. 하지만 네가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테파니, 아빠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괜찮겠니?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온유가 무엇인가? 선교사니까 또 입양했으니까 당연히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요. 그때까지 스스로 예수님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괜찮겠니? 라고 말하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스테파니, 예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해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어. 예수님에 대해 혼자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렴 하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스테파니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 알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말 처음 들은 말이고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튀기구나.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가. 그리고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튀기 오물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이 진짜 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빠 엄마가 말한 그런 분이라면 지금 당장 저한테 뭐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경험 때문입니다. 학대당하고 놀림당할 때 울면 더 학대하고 놀린다는 사실이 체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울지 않았는데 그날 밤 차갑게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눈물이 한 번 나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고 통곡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이 딸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자 여러분 그가 정말 놀랍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던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스테파니 여사가 이제는 지금 나이가 많으시죠. 이야기했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결국 이 스테파니는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서 학대당하는 여성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진짜 완전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의 완전한 자녀가 된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2번 입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완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스테파니처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양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2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입양을 받았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부모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려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기만 하면 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오늘 성경에서 완전한 자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자 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한 자 되어지고 완전한 자녀 되어져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스테파니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바울과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오늘 본문 읽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단순함의 선물이라는 찬양,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완전한 완전한 자녀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우리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골짜기.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꾸고 고침이 기쁨 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설 때까지. 한 번 더 가사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완전한 제품으로 다시 고치기 위해서 정직한 자 되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온전한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우리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골짜기.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꾸고 고침이 기쁨 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설 때까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계획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계획은 서비스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서비스,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한 자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입양한 우리가 그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닮고 결국 부모가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 되어지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어지는 여정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말고요,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3번 고백하고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완전한 자 되라고 도전하시고
또 될 수 있다고 소망을 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환기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각자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전적 타락을 가지고 나아가서 날마다 새롭게 고침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설계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서비스하며 봉사자로서 영혼들을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완전한 자녀 되어지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 마음껏 또 담대하게 실패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지고 5월 10일 날 저희들이 이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텐데요.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다시 만날 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더 사모하고 더 주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와의 싸움을 온 세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더 잘할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게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5월 10일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시며 성도의 교제와 생명의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전에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의 싸움을 힘겹게 싸우고 있는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축복할 때에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경건한 자녀들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 되어서 경건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되겠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 되라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녀 되라고 권면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나아와서 주님이 지으신 참 온전한 모습으로 매일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두려움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고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아빠께서 하시던 일을 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경건한 자녀들을 얻을 수 있도록, 경건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경건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 무수히 얻을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서 경건한 자녀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수요일 말씀을 듣고 묵상할수록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되고 마음 한구석을 계속 아프게 건드린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리고서도 자신들의 죄악됨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공로주의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경멸했던 그들은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도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며 염치 없이 아니 뻔뻔하게 은혜를 구한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내 삶의 가장 높고 존귀한 위치에 계셔야 할 주님을 어느 순간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내 묵은 책장에 꽂혀진 낡은 책처럼 그렇게 모셔놓다가 가족이나 내게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엎드리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지난 4년간의 외국 생활 속에서 얻은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쾌락이 주는 편함으로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갈급함을 잃어갔다. 그러던 중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다음 세대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귀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인생의 한근기 같았던 시간을 보내다가 올해 1월부터 두려움과 긴장감이 넘치는 일터로 복귀했다. 5년 남짓한 긴 휴직 기간으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내 자존감은 늘 바닥을 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아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3개월 후 나는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고 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또 그렇게 걱정했던 아들 준석이를 돌봐주실 귀한 분도 만나게 되어서 큰 걱정 없이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그렇게 직장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던 기도 시간도 졸린 눈을 부여잡고 유튜브 새벽 예배를 드리던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내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사함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렸어도 부족했을 텐데 존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나는 그분께 내 죄를 고백함으로 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고 나는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나를 기쁘게 맞아주신다. 그런데도 나는 수만 가지 핑계를 대며 세상의 임금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저는 예배, 병든 예배, 눈먼 예배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신다. 한 주 동안 그저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예배가 아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확정되도록 씨름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닌 내 삶의 예배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는 예배,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심겨져서 의의 열매 맺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완전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은 또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또 마음을 드립니다. 또 헌신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귀한 것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참 완전한 자녀로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수요 셀장 모임, 작년부 수요 셀장 모임 이제 재개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금요 부흥 집회는 정상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5월 10일 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잘 준비하여서 풍성한 예배로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GT, 주티 5, 6월호 나와 있는데요. 정기구독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5월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 오셔서 책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불가능한 경우는 우리 셀장님들과 논의해서 셀장님 통해서 혹은 또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리더십 회의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